오늘은 신앙의 열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혼자 붙인 별명인데요. 너는 열정의 화신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1학년 때 만나서 2학년에 올라갔는데 같은 반이 됐는데 1학년 때는 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사이였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친구하고 친하게 돼서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친구 열정의 화신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그 친구는 저에게 문득문득 열정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사파처럼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 됐네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대화 중에 너 삼국지 읽어봤냐? 그래서 당연히 읽어봤지. 근데 삼국지 말고 후삼국지라는 책이 또 있어. 삼국지 후에 후삼국지? 뭐 부록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별개의 소설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싶어서 그래? 너네 집에 있어?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네 집에 한번 가보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걔네 집에 처음 간 게 그 친구의 교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후삼국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학적으로 대단히 대접받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성인이 돼서 알았지만 내용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내용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 손들 때에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패권을 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더라고요. 빌려다가 이제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 친구한테 하나 빌리고 다시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은 갔더니 책은 그만 보고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테니스를 치자는 거예요. 나 테니스 태자도 모른다. 뭐 듣자니 라켓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다는데 없어 나. 그랬더니 자기 형 거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절하면 얘가 책을 계속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친구 형의 신발 낡은 테니스화를 빌려 신고 그 친구 형이 쓰던 나무 라켓을 또 빌려서 그 친구 형이 다니는 저도 나중에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의 그 테니스 코트 선생님들이 주로 치시는 거기 가서 치게 된 겁니다. 그날 이래로 저는 지금까지도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 경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요. 한번 끌려가서 억지로 치다가 속된 말로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테니스 라켓을 사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한일 라켓이라고 나무로 된 라켓을 샀어요. 하얀색에 옆에 바디에 유니버스, 뭐 나무 라켓에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이 붙어있는 라켓을 사서 친구하고 맨날 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은 못하고요. 학교 다니니까. 방학 때면 맨날.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토요일은 이제 방과 후에 맨날 테니스 치러 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이 하얄 때가 하나도 없어요. 새카매가지고 그리고 좀 무식하게 테니스를 정오부터 쳐야 제일 해가 쨍쨍할 때 쳐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신 것도 없는데 그때 쳐야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제일 더울 때부터 한 5시간을 쳤어요. 그러니까 새카매져 가지고 다녔죠. 근데 그 친구도 저도 테니스에 미쳤는데 근데 저는 몇 가지만 미치는데 이 친구는 미치는 게 대상이 좀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역사 소설 이런 거 무척 좋아했고 무협지 좋아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요즘은 많이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근처에
그 자기들이 노래와 율동과 뭐 장기자랑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맡게 되는데 뭘 했냐면은 성극, 성경 속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서 하는 연극을 맡게 됐어요. 연극의 어떤 배역을 차지했어요. 주연은 아니고 악역이었어요. 악역인데 그걸 그냥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그 대사를 외우고 뭐 하는데 정말 거의 메소드 연기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고2 때인데요. 고3 때 자기 고민이 생겼대요. 장래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연극 영화과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냥 아마추어로서 열심히 지가 좋아하는 거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연예인 쪽은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다행히 자기가 아닌 줄을 중간에 깨닫고 공부해서 이제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참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부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정이 있다는 거. 뭐 하나 미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 또 좋아했던 건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수학. 저는 수학을 싫어한다기보다 잘 못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는 수학에 한번 꽂히니까 문제집이란 문제집은 다 사다가 그냥 푸는 거예요. 헌책방에 가서도 사가지고 풀어가지고 수학은 다른 과목은 좀 성적이 그닥 이렇게 엑셀런트하지 못했지만 수학만큼은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 결국 화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에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덤비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일단 그 본인이 행복하고요. 또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천부적 재능과 더불어 열정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재능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열정이 있게 되면요, 그 사람 자체는 적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에 미쳐 있으니까요. 다른 게 안 보이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앙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잡아 가뒀으면 좋겠다고 그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기어코 받아냅니다. 그걸 임명해서 너에게 그 이단 척결 사무를 맡기노라 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있었고 확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각오가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스크로 가게 되는데 그럼 왜 다메스크로 가느냐?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이 다마스커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마스커스는 다마스커스에서 제작된 칼이 여러 번 두드리고 이렇게 뭐 열을 가했다가 식혔다가 해서 희한한 무늬가 있는 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칼은 고가였고 또 강철을 자를 수 있어서 좀 과장되게 좋은 칼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다마스커스는 왜 그랬냐면은 남쪽 이집트 북아프리카로부터 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중간다리였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부에는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 그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마도 다마스커스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 흘러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울이 이제 내가 잡아 다 감옥에 쳐넣겠다고 하고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핀포인트 조명과 같이 빛이 비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희한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여쭈었죠.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고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게 열려서 시력 회복된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그냥 건강 회복되자마자 자기가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어나서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장 18절 19절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곧장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이 바울은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진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옳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머뭇거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이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좀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면서 잡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이러더니 일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이 참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참 보기 드문 캐릭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삶을 볼 때에 그 열정 하나만큼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방향은 바뀌었지만 사울이 개종을 해서 골수 바리새인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죠. 근데 방향은 달라졌지만 변치 않았던 것은 열정.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거. 열정. 방향은 바뀌었지만 열정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패션. 정말 열정. 이것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내가 못할 게 없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 하면 난 행복해. 라고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요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이걸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야지 더 하다간 죽을 수도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서양 사람들 백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남미도 쳐들어가고 아시아도 가고 식민지도 하고 막 여기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곳에 자기를 던지는 거. 진취적이라 할까요? 위험하고 잘 모르지만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던지는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즐기는 스포츠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남들이 하면은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이라 보험사에서도 그런 거 즐긴다 하면 보험 안 들어주는 그런 거를 꼭 백인들이 먼저 해요. 예를 들면 저 절벽에 로프도 없이 손가락 힘으로만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걸 해요. 백인들이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백인을 동경해서 가끔 따라해서 일본 사람들 중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보면은 시작은 다 거의 서양 백인들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일을 왜 했을까? 꼭 죽기 알맞은 일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다 두 손 두 발 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냥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옳다고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것에 자기를 다 불살릴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것들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 위장 개종. 예? 가짜로 나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명단 뽑아서 이제 뿌락지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되었거나 혹은 진짜 핵 돌았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때문에 사도들도 당혹스러웠고, 이제 유대인들, 그를 파견했던 유대인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당혹했어요. 하지만 정작 바울은 당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부터는 노빠꾸, 정말 뒤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열정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도 그렇게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럼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유대교 율법 교육도 받았고, 게다가 당시에 헬레니즘의 철학, 서양의 철학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하는지 웅변술도 배웠고, 글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수사학도 배운 사람이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아테네에 가서 토론도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순 무식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 있고 따져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예수님은 참 메시아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냥 싹 길을 정하고 깃발을 꽂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품성 정말 보기 드문 건데 참 열정 아니면 속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열정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렇게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또 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를 닮아가야겠다. 적어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람을 어떤 목표로 해서 내가 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다고 생각되면 이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수레를 끌 힘찬 말이 있어도 명말을 가져다 끌어놔도 얘가 방향을 모르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있어도 앞으로 나갈 힘이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맞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진정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방향은 알았으니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동력이 필요해요. 열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주로 말하지만 공부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공부 그렇게 못해도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뭐 아파트 평수가 좀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차는 타고 다니는 차에 뭐 배기량이 차이 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살다 보면 다 그냥 탈 것, 머물 것,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느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준 말씀들을 순종하며 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로 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잘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꾸준함도 있어요. 들쭉날쭉해서 언제는 불꽃처럼 확 그러다가 어느 날은 확 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또 뭐냐면 열렬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아프리카나 중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들썩들썩거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뚫고 교회까지 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 한 번이 소중하고, 그냥 말씀 한 번 설교 듣는 것이 목사님이 귀하니까 그거 한 번이 소중해서, 예배 시간 많이 우리처럼 11시다 그러면 10시에 와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중국 갔다 왔을 때만 하더라도 10시에 오면 자리가 없어서 그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있어야 실내에 앉을 수 있고, 그보다 늦게 오면요, 이 바깥에 창문 밖에서 창문 열어놓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창문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창문 밖에다가 테레비를, 안에 있는 예배가 들리도록 테레비를 붙여놓은 걸 또 봤어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볼 때 예배당이라고 말하기 힘든, 정말 좀 미안하지만 거기는 고귀한 곳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축사보다 조금 낮게 지은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흙바닥이고요. 근데도 거기도 뭐 1시간 전은 뭐 어림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와가지고 다 앉아있고 찬송을 부르면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들어오면서부터 굼실굼실 거리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저 오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요 해가지고 이거 한 5-6팀이 막 와가지고 할머니서부터 아저씨 이르기까지. 근데 여성분들이, 거기도 우리나라 비슷해서 여성분들이 아주 대단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몸도 작지도 않아요. 크고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일정하게 바닥을 구르면서 쿵쿵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데, 화음도 희한하게 맞고요. 뭐 정식 교육 없는데 리듬 기가 막히고요. 목소리는 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가수 인순이급이에요. 서양 미국으로 치면 휘트니 휴스턴이 그냥 5명, 6명이 그냥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한국계 권사님들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다. 근데 우리들 보러 나와서 같이 춤추자 그래요. 그러면 싫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잖아요. 끌려 나오면 이러고 있다가 그분들이 덩실덩실 하다 보면 처음에 엇박자로 이러다가 나중엔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정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있으면 바지가 내려가지고 춤췄는데 뭐 그러면서 춤을 추고, 나중에 그걸 영상을 찍으면 창피해가지고 내가 저랬어요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한다.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흔적들이 거기 있어서, 거기 어려운 교회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가 되래요. 우리가 저랬었지 옛날에는. 이러고서 반성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데가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에요. 열정, 여러분 삶에 모든 것에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은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열정이라고 하는 기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방향은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답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방향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라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달리노라. 다른 박질하노라. 남에게 전한 후에 나는 나고 될까 두려워서 나도 매일매일 나를 다름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시작하신 시점이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보려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거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잔소리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해도 깨닫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될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요.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뭐. 사람이 뭐 계획해서 몇 년 다니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직분이 이러시니까 이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해서 옆에서 누가 뭐 약간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그게 깨달아서 우러나가지 않으면 뭐 남이 시키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건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해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열정이 날마다 충만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열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열정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을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태풍도 온다고 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힘차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을 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성도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